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어제는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와 전도를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전도라고 하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가 탄생하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면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양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D6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부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질적 부흥, 양적 부흥. 다른 말로 질적 성장,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질적 부흥은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각 교회 멤버들이 성숙해져야 되죠. 네. 이 질적 부흥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적 부흥입니다. 양적 성장입니다. 초대교회가 멤버들이, 성도들이 다 질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질적 부흥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양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모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3,000명, 5,000명의 수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 질적으로 성장,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이런 부흥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양적 성장도 있고 질적인 성장도 있는 그런 진정한 부흥 맛보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60년 전에 탄생한 우리 영락교회가 계속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적인 부흥 모이게 하시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이런 양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전도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하여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일어나면 그곳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꼭 마음 가운데 품길 바랐는데, 왜냐하면 이 전도가 오늘날 가장 약화되는 어떤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1차적으로 전도 명령입니다. 복음전에서 세례 줘라. 전도 명령이죠. 그래서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라는 것. 전도는 어떤 한 사람만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거대한 교회 되려고 하뇨.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포틀랜드만 해도 한인이 2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80% 이상이 한인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전도해야죠. 그 불신 영혼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의 한탄 뭡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다. 세상을 봐라. 희어졌다. 추수할 것 너무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고 추수할 교회들이 없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도자들 많지 않고 전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어떠합니까?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영락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이 부분 놓고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되겠어? 아닙니다. 전도는 클래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전적인 방법이자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 구원하시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안 듣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뿌린 씨앗 중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에 성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해서 정체되면 그건 정체가 아닙니다. 계속 정체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하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보인 모습이기도 한데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여기서 바울의 격분,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왜 분노했습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악한 우상들을 보고 바울 마음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죄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의 그 열정에 불을 지피우는 두 가지 연료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 번째가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긍휼히 여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게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복음이 던져지면 그 복음으로 세상이 정화될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이 세상, 악한 문화와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에 동화되거나 그 세상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세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복음 전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다윗의 그 마음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나? 거룩한 분노.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변론. 그러니까 복음 전도, 말로 복음 전도하는 그런 변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론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게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라고 했죠? 변론하니. 변론했습니다. 또 18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삶으로 전도하는 게 있고 말로 전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변론과 쟁론은 뭡니까?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 그런 차원에서 이 변론, 쟁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삶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쟁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 당대 지성인들, 세속적인 사상에 아주 무장된 그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변론, 쟁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 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말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변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론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변론한다, 쟁론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싸운다는 것이죠. 말로 복음을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일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세상과 그런 차원에서 쟁론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 주님 영광을 가리우죠. 복음 전파의 길을 오히려 막는 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과 그런 차원에서 싸우는 그런 쟁론,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담대하게 전하는 차원에서의 변론, 쟁론의 삶. 그래서 18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것은 여러분 아주 더럽게, 더티하게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세상과 변론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만 예수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에서의 변론과 증론은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티한 싸움이 아니라 내 유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기적인 싸움, 더티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차원에서의 선한 싸움. 자, 여러분 두 가지 나눴죠. 복음 전도자의 모습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분노, 또 하나는 선한 싸움.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 저 그런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그런 복음 전도자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60년 전에 탄생한 우리 영락교회, 이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를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의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만 예수님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안 받아주든 받아주든 결과 연연하지 말고, 열매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자의 삶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60년 전에 탄생한 영락교회,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많은 복음 전도자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전도자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논리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은혜 주셔서 많은 열매 맺는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